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다니엘서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36쪽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말씀가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년이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근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되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강원도 영월군에서 멀리서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 이제 늦게 신앙을 하셔가지고 이제 감신에서 신앙을 하시고 감리교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데 김학균 그러니까 병균이 아니고 학균입니다. 학균 전도사님은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부죠. 서울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다 마치시고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대학 교수로 아주대랑 시립대 두 군데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에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같이 이렇게 좀 저기 우리가 강원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물 좋고 산 좋은 강원도로 그죠? 여기는 청소년들이 한 10여 명 지금 모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좀 규모가 좀 셉니다. 큽니다. 우리는 좀 약하지만 또 함께 귀한 이 청소년 사에게 또 동참할 그런 귀한 시간이 또 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은 저하고 아주 막역한 형 동생 사이거든요. 제가 방황할 때 청소년 때 그때 함께 여의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좀 이 기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다니엘서 강의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도 참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이 세 친구도 정말 보통 대단한 게 아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도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좀 이런 신앙인들이 다시금 나왔으면 그런 좀 바람이 좀 있어요. 제가 오늘 인세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인요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진벨 재단. 유진벨 재단은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5대째 선교사로 와서 5대째 한국을 사랑해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3살 때 이분이 오셨으니까 자자손손 여기서 봉사하고 성서로 봉사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간증을 듣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분은 지금 이제 북한 사역을 또 하는데 북한 기획 대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제 다시금 사역을 또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이분의 이 간증 스토리 고조 정조 그러니까 5대째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좀 각성을 해요. 한국교회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분 한 말씀 중에 굉장히 도전됐던 것은, 요즘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죠.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죽기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더 오래 살아요. 더 잘 먹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이분의 선조들이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죠.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남장로교, 북장로교 요 팀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 전라도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질병 앞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하는 거죠.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 바벨론에서 정말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 나라의 최고 똑똑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시켰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 잡아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어요. 권력자가 잘하는 게 협박이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목숨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목숨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전국의 공무원들 지고하를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나마 자기가 꿈에 보았던,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잘 해주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에 보았던 그 금신상, 꿈에는 금, 머리만 금인데 자기가 지금 세운
거의 한 30m 높이, 그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절해. 안 그러면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다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명만 딱 절을 안 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좋은 기회예요. 그러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누구누구 몇 명은 절을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8절부터 가서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 이 원어상으로 보면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이 잘 되면 조각조각 씹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잘 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이 나온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교. 누가 서울대학 갔다 가면, 부러워 죽겠다. 이래. 부러워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 차이가 좀 있잖아요. 외국은 누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래, 축하해. 이래요. 이 영어로, 그래서 이 영어의 표현이 I envy you, 나는 당신이 부럽다,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있기는 있지만 잘 안 쓴다는 거예요. well done, 잘했다, well done, 뭐 이런 식으로 축하하는 말을 쓰지. 우리는 어떻게, 누가 오늘 서울대, 누구 집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네, 와, 부러워 죽겠다. 우리 애는 서울에 상당히 먼 대학 갔는데, 이렇게 그냥, 안 입고 와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막, 미워 죽겠네, 얄미워 죽겠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국문학자 앞에서 내가 이제 이런 좀 이런 단어를 좀 쓰네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갈대아 사람들, 이놈들도 그래요. 이놈들도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이제 나라의 2인자였잖아요. 그죠? 왕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전국 도를 갖다가 통치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 세 친구는 이제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역 장관이나 뭐 도지사 정도 되겠죠. 얼마나 일을 딱 부러지게 정말 잘하는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한 수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세 사람을 갖다가 모함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금신상 왕이 만들어가지고 여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하니까, 이 똑똑한 인간들, 엘리트 이 갈대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갈대아 사람도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고 날고 해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뛰어넘을 수가 없네. 그 기회는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God bless. 저도 외국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은 이런 꼭 이렇게 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거 단어 쓰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 남이 잘 되면 다 이렇게 복을 빌어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탁월한 이 친구들을 축복하기보다는 기회를 잡아요. 모함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조각조각 씹을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참소하니라고 해요. 참소. 여러분, 참소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 사람,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능력도 좋아, 직장에서 나보다 좀 뛰어나, 학교에서 나보다 또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 그죠? 그죠? 이게 인물도 예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 꼭 있다니까. 그죠? 하람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 얄미워 죽으면 안 돼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소할 거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 그 나쁜 것을 갖다가 고자질할 그런 건수를 잡으면 안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뛰어나고 뭔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사장한테 어떻게 고자질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축복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기회만 되면 참소할 그 생각, 조각조각 씹을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 저는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외국 사람들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하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뭐 멀뚱멀뚱.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미인대칭. 뭐라고요? 미소 짓고, 똥물 인상, 똥 밟은 인상 쓰지 말,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전도법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미인대칭. 미가 뭐라고요? 칭. 너무 쉬운 걸 가지고 우리는 안 해요. 인상 팍 쓰고 세상 십자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다. 우리 갈대아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공무원 중에 뭐 고위직에 지금 올라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다니엘 세 친구 따라가지 못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아부의 달인들이에요. 뭘 만수무강을 해, 여러분. 만수무강하라고 그렇게 막 여기 축복을 하지 말아야 될 이 절대 권력자, 자기가 막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런 사람을 막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가 뭐예요? 빨리 죽어야지. 나 같으면 왕이시여 만수단명하옵소서. 그냥 내가 목이 달랑달랑 날 텐데. 기분 좋은 거야, 이제. 그래, 니네들이 내가 걸적쟁인데 아는구만. 이래서 이제 10절에 보세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교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풀무불 가운데 먼저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가 약속을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왕명을 거역했는지 조목조목 그 죄를 이제 까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12절에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당시에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도 유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갈대 사람들, 이방 사람들, 여러 다양한 족속들이 그때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또 그 포로 신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유다인들이 똑똑하니 유다인들이 싫은 거야. 이거 뭐 너무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고발하는지 보자고요. 이 세 사람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평소에도 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금시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평소에도 이제 왕이 그 너보신이라든지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금신상을 봤을 때, 꿈을 해석을 잘 해줄 때, 야,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그랬던 인간이 한순간 싹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은 제가 초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신론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다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 해놓고서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은 계속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믿는 신들도 딱 보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잘못 이야기 고자질 했다가는 이거 오히려 내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참아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절을 하게끔 하는 여기 시험대 앞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챙겨야 되잖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밥줄이 끊겨지잖아요. 착각 절을 하니까 이 절한다 해가지고 뭐 지금 나한테 뭐 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착각 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뻣뻣하게 세 사람은 서 있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절을 안 합니다.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뚜껑이. 이 다 보고를 받고. 그런데 차마 그래도 다니엘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이 똑똑한 사람 면접을 봤잖아요. 이미 느부갓네살 면접을 딱 보니까 얘는 뭐 요즘에 뭐 블라인드 면접하는데 아무리 블라인드 이렇게 면접을 해도 딱 보면 똑똑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예쁜 애들은 눈만 봐도 예쁘잖아. 그래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뭐 입에 발린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전도할 때 이 애들 그 중고등학생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오늘도 막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유 그렇게 띄워놔야지 어떻게. 야 너는 정말 너무 못생겼다 이러면 막 그냥 막 난리 나죠. 여러분 미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김춘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이게 여자가 이게 뭐죠?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질의 몸매를 만든 자매인데 그렇게 해서 좀 객관적으로 얼굴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하여간 좀 그런데 막 몸이 막 우락부락한 근육이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막 징그러운 거죠. 여자가 막 복근부터 시작해 삼각 근육부터 막 이렇게 막 이 헬스를 해가지고 하여간 이 자매가 하도 댓글을 달고 공격을 하니까 딱 그렇게 자기가 인터뷰에 쓰더라고요. 자기는 미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이 자매는 정말 자존감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정말 난리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볼 때 김춘희 자매인가 그 자매는 솔직히 여성미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우리가 남자가 이게 근육을 키워가지고 이도 받고 삼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 여자가 좀 예를 들어서 그냥 여성미 자체를 이렇게 드러내면 더 아름다운데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런데 막 근육 이 자매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어떤 영화에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람보처럼 막 총 가지고 따따따따따따 하는 그 모습 보고 자기가 그렇게 그 근육을 키우려고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징그럽다, 너 징그럽다. 뭐 어떤 사람도 너 근육 한번 만져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근육을 한번 그 만져보면 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근육을 만지면 괜찮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만지고 그런데 이게 성추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남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도 자기가 미의 기준이다라고 딱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죠? 박수. 여러분 자신이 미의 기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이 자매가 말하는 건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 막측했다 그랬어요. 기가 그냥 우리 좀 속된 말 기똥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셔가지고 한참 막 사춘기 뛰고 어춘기 때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쌍둥이라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으실 때 얼마나 좋으셨는지 보시기 좋았더라고요. 보시기 천사들은 막 빤빤히 부르고 막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나가서 보십시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러면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고자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놈 당장 풀무리 집어넣어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얘네들 똑똑한 걸 이미 면접 볼 때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은 이제 왕의 앞으로 이제 끌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이 아까운 인재들이니까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재가 되려면 나는 빼고요. 나는 이름이 인재니까. 여러분, 인재가 되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인재가 좀 돼야 돼. 죽이기 너무 아까운 인재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죽이기 쉬운 인재가 되면 안 돼. 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처음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절을 안 하면 그냥 바로 풀무리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불러오라 해놔놓고 진짜 니네들 그렇게 했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이제 빵빠리를 부르거든. 응?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 구절부터 중요해요. 이 구절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너무 멋있어. 난 아무리 봐도 너무 멋있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왕 앞에 불려가서 재차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 기회를 준다 했을 때 왕이시여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서두에서 말했던 인세반 이분의 그 조상 되시는 분들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것이 자신들의 그 사역의 하나의 목표였죠. 그러다가 일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당했잖아요. 이제 초기에는 다 신사참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근데 압력이 계속 이제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붙들고 위협을 하니까. 이강수인가요? 누구예요? 이강수. 참 그 사람도 결국 변절하고, 그죠? 그런데 이분의 가족들, 이분들은 아예 학교를 폐쇄를 해서라도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차라리 교육을 안 가르쳐서 그 어떻게 보면 맹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배교를 하죠. 우리 교계 이제 장로교가 제일 크고요. 감리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차례차례 물론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순교자들도 나중에 차례차례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도전하시기를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차라리 여러분 깨끗하게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해서 죽어버렸으면 자자손손이 우리 부모님은 순교했다. 자부심이라도 있을 텐데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그 순간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그 생각했습니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여기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절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생각할 그거 없어. 뭐라고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차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또 질문하세요. 우리는 똑같이 질문할 것입니다.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왕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너무너무 17절, 18절 중요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은 능력자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왕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우리 죽이니 살리니 위협하더라도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을 집어넣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아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신다 해도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 안 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한 더 잔악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하고는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6장 7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다.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찾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405쪽입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학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기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색, 어떻게 보면 시체색입니다. 시체색.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역본에는 보면 온역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 온역을 통해서, 이 전염을 통해서 사망이 이르잖아요. 사망에. 그런데 이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면서 여기 말하는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야말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강문호 목사님 이제 성막의 대가세요. 그분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시대, 지금이 요한계시록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EU라고 하는 연합체가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안에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짐승정부가 들어선다는 거죠. 이 짐승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를 줄인다는 거예요. 인구를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을 이 인구 지금 우리가 한 80억 되나요? 전 세계가 100억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5억을 줄이면 이게 완전히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이 적을 때는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우리 쥐새끼들 한 50마리를 이제 통에 담아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50인분을 넉넉하게 줬단 말이에요. 사이좋게 서로 음식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죠. 근데 이제 50마리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럼 100마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긴장을 할까요? 긴장이 되겠죠. 내 먹는 음식이 지금 얘가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줄을 지게 생겼어. 긴장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50마리를 더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이제 그 음식 때문에 서로 싸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앞으로 이렇게 전 세계의 인구를 줄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줄이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인구의 감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사망, 음과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이 질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4분의 1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쭉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12절로 내려가 보면 요한계시록 계속 펴놓고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유튜브 돌려서 한번 보셔도 돼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난다 그랬습니다. 난다 그랬어요. 그죠? 이번에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5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희생자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그 어마어마한 그 행성들이 이 지구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그 과학도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과학을 했으니까 물리학을 했으니까 아빠 행성 하나만 충돌해도 이게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복수로 나와 있죠. 하늘의 별들이 그래서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냐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인구 감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습니다. 진노의 날에는 누가 너희 서지 못한다. 근데 사단은 이렇게 인구의 감축을 시키길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듣고 보면 그래.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으라 그래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라가 그런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애 안 낳는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참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희한하게,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어서 많이 낳아야 되겠어요? 적게 낳아야 되겠어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사회 구조가 우리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뭐 지식이 안 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자꾸 늦어져. 시집가고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저도 결혼이 늦었단 말이에요. 저도 첫애도 37에 낳았단 말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늦게 받아가지고 늦게 낳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젊어서 빨리 최소한 대학 졸업하면 나가가지고 빨리빨리 애 낳아야 하나님께 길을 주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낳아. 뭐 집을 구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이게 지금 사단이 이렇게 인구 감축을 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보면 아 그래 인구 감축 그렇구나 좀 깨달음이 왔어요.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구 감축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했을 때 우리도 사느냐 죽느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 한번 부인하면 그냥 내가 너 그 상업 활동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럼 어떻게 그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처자식도 있는데 나 이번에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나 장가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고민하지 말고 나는 내 평생 나를 인정해 주신 우리 주님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그냥 가야지. 그래 갈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예? 손 이게 드는 거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들라 그러다가 확실하게 제대로 좀 들어보세요. 자 다시 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저 변명하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교하겠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순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다 지켜볼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런 재앙이 왔을 때 내가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진짜 그 나하고 약속했던 거 그대로 지킨지 한번 볼 거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고 나는 죽는가? 천만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36개 근법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36개가 최고거든. 근법 중에. 목사님이 예전에 무술을 했단 말이야. 무술 4분까지 했단 말이야. 예전에 날아다녔다고. 근데 그 소용이 없어. 제일 좋은 급이 36개 근법이라고.
그냥 냅다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상황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오. 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배짱했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된다. 죽음 앞에서. 용기가.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분명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내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세상에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교의 제물로 받으시길 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때도 있지만. 순교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 순교자 한국의 이제 성지를 제가 그 큰 교회를 섬길 때 몇 분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 순교하신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서서 나도 순교하고 싶다 그런 그 딱 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 한 분이 따라서 권사님 한 분이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 강연할 수는 없으니까 삶이 쉽지가 않은 거죠. 죽음 앞에서 누가 흔들지 않겠어요. 나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애도 안 낳았는데, 온갖 생각도 할 거예요. 내가 가면은, 먼저 가면은, 저 새끼는 저거 누가 키우지? 온갖 생각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머뭇거린 그 표정이 보입니까? 없잖아요. 단호하잖아요, 단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때문에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런 데 시집 가요. 우리 여자들은 이런 데 시집을 가야 돼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진짜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말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심플해야 돼요. 고민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강수 씨, 이강수인지 최강수인지 하여간 정말 문학 대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만약 순교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받들어 모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원히 그냥 입에 오르내리고 변절자. 여러분, 우리 윤동주 씨 기독교인이고 유관순 누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미친 목사가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유관순 누나를 갖다가 절도범이라고. 그런,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단만 해도 273개 교단이 있습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오는 거죠. 잘 분간해요. 요즘에 이리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유관순 누나가 절도범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일장기 걸어놓고. 그러면서 지는 유튜브 틀어놔놓고 지가 일장기 근거를 갖다가 지가 걸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난 기가 차가지고, 내가 만나면 그냥 바로 주먹으로 한 방 날리고 싶은데.
막 진짜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두렵지도 않은지 그냥 잘못된 용기죠. 잘못된 용기. 죽음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멋있어. 난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앞뒤 재지 말고 그냥 하나님, 그동안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아, 잠시 후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오늘날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코로나 그거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교회 떠나버리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럼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아까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인류의 4분의 1이 막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전체가 떨어져가지고 또 뭐 인류의 몇 분의 1이 뭐 죽어버리고, 진짜 뭐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인류의 그 5억만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 해석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5억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5억이 안 들어가면 어때요? 내 이 땅보다 더 좋은 저 천국에 가는데 뭘 그걸 고민해?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그 병 걸리고 죽을까봐 교회 그냥 안 나와버리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잘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얼굴 내비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다니엘은 이미 이런 것을 수천 년 후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미리 수천 년 전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로 쓴 거죠. 자기 세 친구들 이렇게 멋쟁이잖아요. 멋쟁이. 왕이시여, 아무리 당신이 내 목숨을 가지고 지금 죽이는 살리는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죽이세요. 다 이래 나가야지. 잠깐만요. 이러지 마십시다. 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